봅시다. 아멘. 예, 오늘은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PTSD라는 말이 있어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나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겪은 후에 생긴 트라우마가 오래도록 그 사람을 괴롭히는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속에서 그 일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상처라도 어른이 되어서 받는 것과 어린 시절에 받는 것은 그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받은 상처가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무서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상처를 10대 시절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를 시기하던 형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머나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고향으로부터 약 500km, 서울서 부산까지 450이면 얼마나 멉니까? 약 5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지름길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를 낙타에 태우거나 마차에 싣고 갈 리가 없겠지요. 아마 밧줄에 묶여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먹으며 질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한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를 받았으니 10대 시절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요셉도 앞으로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끌려가는 내내 자신과 피를 함께 나눈 형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수없이 되뇌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악한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 악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를 악물고 형제를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다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채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 요셉의 형들이라고 편안하게 살았을까? 그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아마 쳐다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 형들의 마음도 늘 불편했을 거란 말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형들은 정말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 살아서 우리의 양심을 압박하는 특징이 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과 기적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초대로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오게 되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고 형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원수 갚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유언을 할 것이었으면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여튼 여러분, 상처를 준 가해자들도 트라우마에 눌려서 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이 큰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힘도 있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아요.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제들을 초청하고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살 곳과 일할 곳을 마련해서 풍성하게 지낼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셉의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처를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에게서 받은 그 무서운 상처를 극복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살았어. 하지만 요셉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빛이 나고 방해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여 결국에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많은 어려움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자신의 의지로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것이 인내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숨겨진 승리의 약속을 믿는 거, 이게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은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시험에 들기보다는 더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잡았던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지날수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자주 더 깊이 교제를 해야 돼.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항상 흘러들어왔어요.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터치하기 시작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는 과거의 모든 치욕과 고난과 실패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아픈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씻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이 저지른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어요. 착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요셉 보세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 은혜의 힘으로 용서할 때 상처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상처 준 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신다 말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복수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런 복수는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서서히 망가져 버려요.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도무지 넘보지 못할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창세기 4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는 요셉의 손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어금술에 태움으로써 그에게 절대 권력과 명예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보다 높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왕을 제외하고 모두 다 요셉보다 낮아지게 됐어요. 심지어 요셉을 노예로 부렸던 친위대장 보디발도 요셉에게 엎드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모두 이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담긴 우리의 옷, 실패와 낭만과 슬픔이 담긴 우리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기쁨과 소망의 새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가정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간 풍년이 쫙 이루어지는 가운데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두 아들에게 요셉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 52 시작. 아멘. 므낫세 어려운 고통의 일을 잊어버렸다.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위치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애굽의 총리 자리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청춘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과거의 고난을 덮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기 위해 내가 애쓴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올 때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기까지 누구에게는 아픔과 상처의 기억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아픔과 있고 상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에 매여서 원망과 미움과 탄식에 빠져 살기도 하고, 물론 과거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미래에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자신의 현재를 제발 묶어두지 말고 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인생도 축복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바꿔주신다. 훗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되지요. 이들은 모두 번성하는 지파가 되었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귀한 지파가 됐어요. 얼마나 멋진 자녀들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신다 말이죠.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요셉이란 이름이 아주 많아요. 외국에.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모습만 기억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나이 어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애굽 왕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충만했고 그 은혜의 힘으로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도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요셉의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상처를 극복한 비결 네 번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했다. 자, 50장 오늘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은 분명히 형들의 악행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그런데 자신이 형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약한 상처를 받았고 요셉보다 훨씬 더 약한 힘을 가졌어도 우리가 하는 일은 뭐에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형들이 자신을 헤아려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함으로 애굽과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높여드리고 찬양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좀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고 믿음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새로운 각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형들은 충동적으로 요셉을 괴롭힌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다 이 말이야. 어린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죄는 얼마나 명백합니까? 3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도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악행과 그 눈동자를 아마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인정하되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병을 부인하면 내 병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을 인정하고 의사 앞에 가야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치유하신다 말이죠.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악한 일임을 분명히 형들에게 말해줬어.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하시. 요셉의 위대함.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에 아마 멈춰버렸다면 형들이 가진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고 아마 계속됐어요. 요즘에 동서양의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독을 약으로 바꿔 쓰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돼요. 독사에 가진 그 독을 약으로 쓴 거. 특별히 요즘에 살모넬라균이 있어요. 살모넬라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데 이걸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이 돼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뛰어난 의사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악한 행동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부추기는 분도 아니고 악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악에도 놀라지 않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우리가 받은 상처는 좋은 그림에 튄 검은 물감과도 같아요. 검은 물감이 하나 탁 튀겼어. 우리가 받은 상처는 좋은 그림에 튄 검은 물감과도 같아요. 하지만 뛰어난 화가이신 하나님은 그 검은 물감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걸작을 그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잠잠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악은 저절로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벽시계를 보면 12개의 숫자와 2개의 시계바늘만 보여요. 우리는 앞만 보고도 시간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계 뒷문을 들여다보면 수십 개, 수백 가지 부품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부품이 정면하게 이 부품이 정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며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만 먹으면 맵고 힘들지만 거기에 설탕과 어묵과 떡과 물엿과 멸치국수 같은 여러 재료를 넣어 요리하면 맛있는 떡볶이가 우리가 행해지는 악한 일, 억울한 상처들만 보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여러 요소들을 다 섞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형들의 악함, 신의대장 보디발의 총애, 바로의 꿈과 요셉의 순종, 애굽의 풍년과 기근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연결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내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전능자의 능력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는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요셉의 형들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맞아.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상처받고 있을 때는 그마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요셉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재회한 것은 20년이 지난 후였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그만한 시간과 기도가 필요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두 다 변화시켰어요. 피해자인 요셉도 가해자인 형들도 변해갔어요.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해갔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내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에서 독이 다 빠져버리고 은혜로워졌다 이 말이죠. 모두 영적으로 깊어졌고 철이 들어갔어. 요셉만 상처를 극복한 게 아니고 가해자들도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억울하게 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에요. 요셉 큰 상처를 받았지만 원망과 저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큰 권력을 가졌지만 개인의 복수의 도구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지배인이었을 때도 아마 충분히 복수했을 거예요. 아니면 애굽 정부의 하위 공무원 정도만 되어도 형들을 왜 못 죽일까요? 다 손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들과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것임을 보여줬단 말이지. 우리나라 국방부에 있는 그 F-23 스텔스 전투기라고 그러죠. 스텔스 전투기가 약 2천억이 한 대에 2천억. 근데 그 2천억짜리 가지고 쥐 잡으라고 그걸 줬나요? 쥐 잡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국방부에서 맨날 쥐나 잡으라고 그 비행기를 사줬나요? 하나님은 세계 최대 강국 총리라고 하는 귀한 복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설마 그 힘을 사적인 복수하는 데 쓰라고 주셨을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고요. 요셉이 가해자들은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그래서 준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병들게 하는가? 원하는 곳에 왜 가지 못하게 하는가? 안정된 직장에 왜 쫓겨나게 하는가? 믿었던 사람과 왜 헤어지게 하는가?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는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불행한 사건도 복된 사건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괜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줘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축복의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더 강해진다. 할렐루야. 요셉은 사람들이 상처를 막 줄 때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 더 강해졌어. 레벨이 더 올라갔어.
요셉에게 상처 준 사람만이 형들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나요? 요셉이 섬겼던 친위제장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보내버렸죠. 그러나 애굽의 상류층 정치범들이 가득한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최측근의 꿈을 해석하는 총리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된 요셉을 볼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녀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원수같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를 상대하기에 요셉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매번 다른 대리인들을 사용해서 요셉에게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더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마귀의 화살들이 오히려 요셉을 파워업 시켜버렸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마귀에게는 우리는 악한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악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기를 마귀는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상처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다 말이죠. 마귀가 악한 씨를 뿌렸어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끔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쁜 일, 좋은 일을 모두 합쳐서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의연히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게 하시고 치욕스러운 과거는 다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든다는 거 믿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상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